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 이걸 전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어디서부터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느냐?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여러분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말이죠. 우리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어떤 말이죠 도구를 사용을 하고 무기를 사용을 해갖고 함락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성 주변을 계속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날마다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외치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성 함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역사가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신기하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도구도 쓰지 않고 무기도 쓰지 않았는데 무너졌느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딱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랬느냐면은, 자, 6장 어떻습니까? 6장 16절에 한번 봐봅시다.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붙들 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으면 100%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주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주변을 돌다가 여기 20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꼭 좀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6장 17절 꼭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뭐라 그랬는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기생 랍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거기에 있는 물건은 손도 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딱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방인들도 믿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합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또 배워야 돼요. 몇 주 전에 룻에 대한 얘기를 아마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서서 룻보다 먼저 앞서 있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라합을 보면서 꼭 기도 제목을 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합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내일을 미리 보는 라합이었다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미리 보는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방인인데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믿으면 버림받아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세상을 살아요. 또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이것 좀 생각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꼭 좀 기억을 하셔요. 미래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도나라 남자고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도 얘기했고요. 사랑도 식어지고 이단들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분쟁, 사건, 지진, 기근 이 땅에 험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마태복음 24장 보면 틀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걸 딱 보면서 라합 같은 사람은 뭐냐? 미래를 대비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말씀을 딱 믿고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미래가 다 대비돼 갖고 있다는 걸 믿게 돼요. 이거구나. 미래를 대비하라는 게 이거구나. 오늘 또 라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 세계 5천 종족 237 나라에 천국 복음이 전부 다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전해졌을 때는 끝이 온다 그랬어요.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아무래도 아니에요. 누가 말이죠.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말이죠. 멸망한다 이런 말 그런 거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셔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하고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천국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잊지 마시고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소홀히 여기다가 정말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리고성 함락이 된 것처럼 이 땅도 때가 되면은 멸망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라합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대간절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이 사람이 업적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도 들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이렇게 딱 들어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자, 여러분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기생집을 갔다. 기생집을 갔는데 기생집 그 라합이 말이죠. 이 사람을 숨겨줬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면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기생집이다 그러면은 뭐 남자들이 여자를 뭐 어떻게 잘못한다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막 같은 것일 수도 모르고 밥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모르고 그러는데 일본 선교사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일본에 요정이 있다네요. 요정에는 여자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종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건 난잡하게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교사들 딱 얘기를 딱 들어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진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자들이 참 많이 돈 벌러 갔대요. 갔는데 이때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런 데서 또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갖고 그러냐면은 그 일본에 그 교회 나오는 한국 여자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시를 못 한대요. 제일로 헌금도 많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잘 전한단 말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는 이 사람을 라합을 뭐라 그랬다고요? 기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준 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잘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리고성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간첩을 숨겨주면 어떻게 되죠? 큰 벌을 받아요. 옛날에는 그 전시 같은 때는 간첩을 숨겨주면 그 사람들 막 총살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숨겨줬는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뭘 들었느냐 하면은 요걸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이따가도 내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에 보니까 말이죠.
51절에 보니까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또 6월절 어떻게 지킬 거라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으로서 소문이 들러왔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말이죠. 이렇게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이 다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라합까지 들려왔던 그런 역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이 딱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떨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이제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 이 정도로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출애굽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다 들려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출애굽기 어디입니까? 14장 1절에서 13절이죠. 13절이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홍해를 건넜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기적적인 역사가 여리고성까지 막 들려왔단 말이에요. 소문이 그렇다니까, 소문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고 말 이렇게 왔어요. 게다가 또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로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었는데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비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강이 범람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다더라. 요단강 건넜다는 것까지 다 나와야 돼.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도하죠 보니까 도하 건넌 거. 이런 사건까지 전부 다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왔다더라. 근데 요걸 라합이 말이죠. 딱 듣고는 뭐라 하느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라합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도 사건을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소용이 없어요. 이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줘야지. 여러분, 라합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말이죠. 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자기 가게로 왔단 말이에요. 자기 가게로. 그러니까 기생집으로 들어왔어요. 딱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여리고 왕이 너네 집 쪽으로 정탐꾼이 갔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사람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리로 도망갔다. 뭐까지 한다고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라합이 말이죠. 정탐꾼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정탐꾼을 도와줍니까?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거짓말도 말이죠. 좋은 거짓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언약 따라가기 위해서 라합은 거짓말까지 가면서 정탐꾼을 지켜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갈렙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여기에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소문을 들었다 그랬는데 또 풍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풍문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대가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자, 여러분들 봐봅시다. 이름 뜻. 요 보면은요. 넓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넓다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냐?
다른 데 사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야. 가나안 족속이란 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은, 자, 여리고성 사람으로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 소문들을 딱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라 그랬어요. 뭐 밥집, 뭐 주막집, 이런 밥집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까지 언약을 붙잡을 정도 보면 완전히 타락한 그런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들을 다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어찌됐든 기생집에 있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거까지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라합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 뭘? 아까 말했죠. 소문.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소문,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소문을 갖다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요건 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지붕 밑에 있는 그 집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느냐? 자, 8절, 9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 이방인인데 소문을 읽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다는 걸 알고 있다. 소문을 읽고 이렇게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생명의 언약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라합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그것 때문에 말이죠. 자기에는 스파이로 숨겨진 그런 엄청난 간첩질을 해도 말이죠.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여기 이제 소문이 들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그 일과,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그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했던 것들도 다 이기게 하시고 이런 걸 전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1절에 이제 그러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입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누굽니까? 라합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로도 하늘로도 아래로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딱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주변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다 간증을 뭘 해도 내가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12절 이제 이게 자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나와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숨겨줬는데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는 정탐꾼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내 가족과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조건부로 딱 거는 거예요. 나는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문 듣고 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딱 보는 대로 6장 15절에 딱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주라. 말씀이 딱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었던 사람은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이 언약은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라합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었다니까. 라합은 말이죠. 잘못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잘못됐을 때 전부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었다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정탐꾼 하나 숨겨줬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을 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라합이 받은 축복. 아니,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자, 아까 말한 대로 기생이라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라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어딥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에 전부 다 건져내잖아요. 라합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요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딱 보면은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여기까지만요. 이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다는 말이 나와요. 신기하죠? 살몬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야, 유대 사람.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근데 세 번째 한번 딱 봐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여기에서 보아스는 뭐라 그랬죠? 보아스는 지난번에 봤던 룻에게서 룻과 결혼을, 룻도 말이죠. 모압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갖고 누굴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았어요. 근데 네 번째, 이 오벳을 통해서 뭐가 났다고요? 이새가 나왔어요. 이새. 자, 그러면은 이 이새를 통해서 또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 왕 임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의 피에 섞여가지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이야, 하나님이야. 언약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에서 다윗을 낳았다. 자, 근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대열 속에 딱 들어갔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메시아의 대열 속에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람뿐만 아니라 가인, 아벨 있죠, 아벨. 아벨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쭉 해오다가 뭐가 나오느냐? 믿음의 대열 속에 또 들어가요, 여기서. 믿음의 대열. 믿음을 했던 그 대열 속에 뭐라 그랬느냐? 자, 다 같이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대열 속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라합이 받았던 축복. 더군다나 메시아를 낳게 되는 다윗의 혈족에까지 들어가고 말이에요. 다윗까지나.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순종 혈족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피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아니, 조금만 내일을 미리 보는 앞,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잖아요. 요걸 제대로 따해갖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딱 했는데 이 고백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속,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소문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흘러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풍문이란 말, 이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맞나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연구해 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 연구해 봐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 영생을 딱 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삶이 무료하지를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붙잡고 누굽니까? 기생 라합처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정말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땅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 아니면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살인자라든지 도둑자라도 도둑놈이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걸 위해서 말이죠.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뭐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아니 라합이 받았던 축복을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정탐꾼 하나 숨겨줬다. 그 가지고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근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 2장 8절 14절 보니까 다 고백을 하잖아요. 다 고백을 해.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한테 요구를 해. 청구를 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좀 해다. 안 믿으면 그렇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믿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선봉장에 서 있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대민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되셔야 돼요. 있으나마나 사람 돼서는 손해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라합 같은 사람은요, 정말 보면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오늘 처음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딱 붙잡은 사람은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붙으면 내가 산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라합을 통해서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고 참으로 정탐꾼을 살려주는 나라 민족을 봐서는 반역자에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언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을 미리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내 집안,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따라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주의 종들에게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